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어서 그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원래 말씀 순서대로 하면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이 아니고 시편 90편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예레미야를 마무리하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은 예레미야로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22절 사이에 기록된 월요일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전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전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당연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컨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던 일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린다. 그냥 그 단어의 의미는 가장 쉬운 단어로 말하면 체인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디렉터 방향을 다른 데로 바꾸는 것. 그런데 주로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 하면 어떤 사람이 가졌던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들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전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그리고 일부에서는 스포츠에서 야구를 하던 사람이나 축구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롯데의 우리 규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수로 이렇게 지명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투수로 전향을 했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주로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상을 바꿀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 2006년 4월 23일 한국의 K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전향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향이라는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20년 이상 감옥에서 장기수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상을 바꾸지 않았다. 그걸 비전향이라고 그럽니다. 비전향 장기수들을 국가 정책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어려운 말로 송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다큐멘터리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그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원래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전향을 했던 일부 전향 장기수들, 감옥에 있으면서 전향을 했고 그들은 밖에 나와서 우리 남한 사회에서 결혼을 했던 이 사람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자기 동료들이 북한에 송환되는 걸 보고 우리도 가고 싶다. 그랬더니 국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이미 감옥에서 전향서를 썼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감옥에서 전향서를 쓴 것은 고문과 폭력에 의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향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전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려보내달라. 이 내용이 이 다큐멘터리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북한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이나 감옥에서 전향을 했던 그 전향한 장기수들이나 그들의 공통점은 난파된 간첩이었습니다. 원래 고향은 부산이 아니라 남한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으로 가게 되었는데 출신이 남한이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난파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20년 이상을 있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20년 이상의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 있었고 남한이라는 곳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사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향서를 썼건 전향서를 썼지 않았건 쉽게 말해서 몸은 남한에 있었는데 마음은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그곳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 읽지 못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설교를 들어야 될 이 본문에는 몸은 이스라엘 땅, 남유다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몸만 전향한 사람, 마음은 전향하지 않았다.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몸은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세상 속에 있었던 몸만 전향한 자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는 몸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일단 왔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마음까지 전향을 했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어쩌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잘못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행동은 크게 두 가지 행동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는 그들이 행했던 두 가지 잘못인데 그중에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듣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샤마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지 말라가 아니라 듣고 그들이 행했던 것을 따라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내용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말 듣지도 말고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한글 그대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헛된 것을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단어 뜻이 뭐냐 하면 그냥 헛되다 이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저건 의역된 것이죠. 그냥 말 그대로 듣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혹은 헛되이 행해다. 쉽게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헛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가 해야 할 역할은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존재,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헛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원래 저기에 기록된 묵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영적이든 환상이든 무엇을 보는 것을 묵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해놓고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거짓으로 말하는 것에 절대 순종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17절에 보시면 이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미혹할 때 썼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17절에 기록된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 평안입니다. 저들은 거짓 평안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지금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냐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헛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거짓 평안을 말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서 고집을 부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그곳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으면 풀어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듣는 사람이 조금 힘들어해도 그 사람들이 그건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 꼬인 것을 풀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데, 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지금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악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주된 이유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들은 외형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율법의 완벽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몸은 완벽하게 전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진짜 너희의 왕이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창조주인데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남아있었던 왕은 자기 자신이 그들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완전히 전향을 했지만, 언약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언약이 아닌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전향했지만 마음은 미전향한 상태.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인정이 필요했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귀에 발린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잘못. 이들이 행했던 두 번째 잘못은 악행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잘못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해도 된다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들이 행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3절에 기록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선지자들이 행했던 악행, 그리고 14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악행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행했던 악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악행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기에 나와 있는 우매함입니다. 이 우매함이라는 단어는 어리석다라는 뜻이 있지만 원래 그 글자의 어원의 뜻은 속이 텅 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거주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 활동을 했지만 머리가 텅 빈 사람처럼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머리가 텅 비었냐면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을 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바알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쳤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머리가 텅 빈 행위다. 지금 이 시대로 비유한다면, 말은 내가 목사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서 배울 건 교회에서 배우시고 여러분 절에 가서 배울 건 절에 가서 배워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저 머리가 텅 빈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받고 풍요는 바알에게 받으십시오. 이 시대의 목회자 가운데에 구원은 교회에 나와서 받으시고 돈 버는 건 딴 데 가서 돈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저들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아 당당하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북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과 그 나라에 속했던 그의 말에 듣고 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의 악행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증함입니다. 가증함.
말 그대로 소름 끼치도록 역겨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저들이 행했던 가증함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딱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그들도 악행을 하고 악행을 하도록 권했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들을 다 내 앞에서 죄송해요. 금방 거기. 그들을 다 내 앞에서, 집사님 그 앞입니다. 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주민과 같이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과 간음과 타락과 폭력과 무자비함으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특별히 남유다에 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과연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진짜 자신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몰랐을까? 몸은 이미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충분히 배웠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저주를 내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들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론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가증한 일을 자신들도 행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자신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알면서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기득권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행동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러한 행동을 충분히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라는 존재가 진짜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론적인 지식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입으로 그것을 내뱉는 순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함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다.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성경에 기록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은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기득권을 잃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구원의 입구까지 갔지만 그 구원에 실패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이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악행을 행하고 백성들에게도 그 악행을 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만 전향을 하고 마음을 전향하지 못한 자들, 수요일 본문에 의하면 먹을 수 없어서 썩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무화과 열매가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염소의 자리에 서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자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지막 희망의 선포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이 두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설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두 구절은 떨어져 있지만 어떤 그 의미가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면 너희들은 돌이킬 수 있었을 것이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가하였느냐.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이것이 해결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실제로 참여했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회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딘가 진리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와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결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 말 듣는 것이 좀 괴로워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나와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젠다를 무엇으로 주셨기 때문에 회의의 주제가 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되돌릴 수 있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 2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18절 전반부를 제가 이렇게 읽어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이 전반부입니다. 약간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여호와의 집에 섰는가, 그리고 보는가,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는가. 이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서다, 보다, 듣다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문제 해결과 관련된 동사는 듣다입니다. 아까 설교 초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듣다, 샤마의 동사가 저기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후반부에 그 말을 들었느냐? 저 단어도 샤마입니다. 네가 듣고 순종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한 구절에 두 가지의 샤마의 동사를 통해서 순종을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묻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내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저 들려서가 샤마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두 구절에서 세 번 반복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했느냐. 만약에 진짜 회의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했다면 너희들은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슈브하였으리라,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 번 연속으로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고 단순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가짜 시드기야가 아니라 진짜 시드기야,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몸만 전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히 전향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순 결론에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7장 21절에서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는 늑대와 같이 너희들에게 와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겐 단 하나 열매가 없다. 순종의 열매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드러낸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전향한 사람. 수요일 설교 본문에 의하면 좋은 무화과의 열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유일한 차이점이 항복을 경험했느냐 경복하지 못했느냐.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전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의 인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베냐민 지파의 율법에 아주 능숙한, 몸으로는 이미 완벽히 전향한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기독교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전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온전히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던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8절 내용입니다. 좀 깁니다. 그렇지만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한번 같이 내용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명령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인 줄 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입니다.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님 지도자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에베소에 3년을 머물렀습니다. 밤낮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혀가기 전에 이제 가면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시 못 볼 것 같으니까 나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여러분 좀 와주세요 해서 그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한 장소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부탁 혹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마지막 37절입니다. 다 크게 울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사도 바울은 몸과 마음이 전향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하였고 이미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하러 가기 위해서 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했던 장로들이 목을 껴안고 같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이 울었다라는 것은 그 장로들 또한 몸과 마음이 함께 전향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같이 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공감이 되고 한편으로는 좀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격도 모간하고 말도 거칠게 하고 부드럽게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제가 막 바둥바둥하고 막 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일까? 내가 죽으러 가는 길에 저와 함께 목을 안고 같이 눈물 흘리는 분들일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좀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은혜롭게 성도님들이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몸과 마음이 다 전향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오는 사람들도 교회일 수 있겠지만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변향이 되어서 그분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말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혹시나 내 자녀가 그렇게 헌신할까 봐 두려워. 이 땅 가운데 돈을 보고 귀한 직업 갖는 것은 좋지만 그런 목숨을 받는 선교사나 그런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야야 정신 차리라 라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이 함께 전향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대화가 하나님 나라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대화가 구원이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대화가 영생이며 그 길을 함께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다짐하는 그곳이 이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상 말이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나 여기서 조금 어떻게 잘 되는 것이나 그런 내용이 서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백성들에게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런 말 듣기를 원하고 그런 말 해주면 좋아하고 조금 마음이 아프거나 조금 듣기 힘든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냐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은혜로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잘 못합니다. 저를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의 전향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전향을 하셨습니까? 일단 몸은 여기에 와 계시니까 몸의 전향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마음의 전향까지 하셨습니까? 만약에 마음의 전향을 하셨으면 한 가지 증거를 내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온전히 전향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향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작은 언저리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말씀 묵상, 모임 나오는 거,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전향으로서 내려선 순종이 아닌가.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 작아서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진짜 전향을 했구나, 그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네 모습이 그렇구나, 이쁘다, 고맙다, 아무도 살아내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내어서 고맙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온 거 참 잘했는데요, 진짜 결단하고 진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전향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당장 눈에 크게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기만 잘 보십시오. 내가 전향되었는지, 내가 잘 자라는지만 보시고 다른 사람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는지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내일 당장 큰 순종이 아니더라도 오늘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순종 하나를 결단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선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셔서 자신이 몸만 전향한 자가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히 전향한 성도라는 것을 작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는 과연 전향한 자인가? 라고 묻는 질문을 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듣기에 거북한 내용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죄책감에 쌓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언젠가 한 번은 접해야 할 질문이었고 하나님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단 한 사람도 이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자 없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작은 결단으로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벌어들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들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값임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헌금에 동참한 자들에게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함께 느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몸의 전향이 아니라 마음의 전향까지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